오늘은 연중 제10주간 금요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독서에서 들으셨던 엘리야가 하느님을 만나는 장면, 구약에서 여러가지 형태로 하느님이 나타나는 모습과는 매우 다른 모습으로 엘리야가 하느님을 만나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요. 하느님이 구약 안에서 나타나시는 부분은 대단히 강력한 부분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여러가지 불이라든지 바람이라든지 말 그대로 인간이 대적할 수 없는 그 모든 것 안에서 나타나고 계시는 하느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말 그대로 인간을 압도하고 있는 대단히 큰 힘의 소유자로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왜 그런 것을 쓰였을까? 말 그대로 내가 누군가에게 의지한다거나 누군가에게 내 부탁을 청을 한다거나 했을 때 그 대상은 힘이 세야 됩니까? 안 세도 됩니까? 세야 되죠. 그렇죠?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청탁을 할 때, 누군가에게 부탁을 할 때 말 그대로 어떻게 나보다 더 가진 것이 많거나 여러 가지 형태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한테 부탁을 하지 저 길 가던 유치원생한테 부탁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하다못해 짐 하나를 들어달라고 할 때도 나보다 힘이 세 보이는 사람한테 부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 안에서 하느님은 대단히 강력한 분으로 표현이 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한편으로 더 들어가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것을 이루어 줄 수 있는 하느님은 그러한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오늘 엘리야서의 저자는 말 그대로 엘리야서의 저자가 아니죠. 엘리야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저자는 말 그대로 그런 모습을 하지 않아요. 어떻게? 떨기나무가 불타고 있었으나 떨기나무가 타들어가지는 않았다. 거기서 어떻게? 조용하고 부드러운 음성이 들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저자가 왜 그렇게 하느님을 표현했을까라고 생각하면 하느님이라는 존재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만을 이루어주는 존재가 아니다. 하느님이라는 존재는 내가 청하기도 전에, 내가 하느님께 이야기하기도 전에 나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을 미리 예비하시는 분이시다. 나의 길을 미리 먼저 마련해 주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느님이라는 분은 말 그대로 내가 원할 때, 내가 바랄 때 막 이야기하면 당신의 강력한 힘을 펼치셔서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자판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느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하느님을 알고자 하는 신앙인들이 행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내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 이전에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엘리야 예언자가 원했을 걸 무엇이었습니까? 당신의 강력한 힘으로 자기를 죽이려는 그 말 그대로 이방인, 이단 집단들을 다 쓸어버리는 거였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당신 엘리야에게 무언가 하느님의 길을 걸어가기 위한 다른 일들을 시키고 계시는 부분이 등장을 하는 거죠. 우리 신앙 안에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십계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번 주간에 예수님의 복음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의 어떤 알아들음이 우리에게 되게 필요합니다. 특히 오늘 복음 같은 경우에 제가 늘 이 복음을 보면 생각나는 게 하나 있어요. 제가 군종신부 때 지금 20년 조금 안 됐었을 텐데 전에 신부님이 키우던 개를 놓고 가가지고 그 개가 기가 막혀요. 군인이 오면 안 짖어요. 그런데 일반 사람만 오면 엄청 짖어요. 새벽 1시쯤 됐나 자고 있는데 엄청 짖는 거예요. 연못이 하나 있었거든요. 거기. 저 일반 사람 들어왔는데 술 취한 사람 잘못 들어왔구만. 저거
연못에 빠지면 죽는데. 그래서 반바지 입고 내려갔을 거 아니에요. 갔더니 어떤 사람이 팬티만 입고 돌아다니고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너 누구요? 그랬더니 어디 장교래요. 그래가지고 야, 군인이 왜 그러가고 있어? 그래가지고 자기 여기 뒤에 산다고 데려다 달래요. 그래서 그날 1월 달이었거든요. 제가 또 제 차를 끌고 들어가가지고 그 BOQ에다가 넣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빨리 집에 들어가라고 하고서 나오려고 생각하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때만 해도 이 도어락이, 디지털 도어락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걔 아무것도 안 입고 있고 속옷 하나 입고 있었거든요. 아무것도 없잖아. 열쇠가 없을 거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들어가지 하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1층부터 5층까지 불이 탁 켜져가지고 있다가 한 5분 있다가 다시 5층부터 불이 다시 켜져 내려오는 거예요. 아이고, 저걸 어떻게? 그런데 내려오는 사이에 갔어요. 술 먹어서 완전히 필름이 끊겼어. 네. 그래가지고 저한테 빨리 문 따달래요. 그래가지고 너 정신 차려라 그랬더니 막 저를 때리고 막 발길질을 하고 막 난리를 쳐요. 근데 술이 쳤으니까 잘 때리지는 못하겠죠. 그렇죠? 제가 그거를 왼손 오른손으로 막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 얘기가 아니라 그 옆에 BOQ가 사람이 많이 살잖아요. 불이 켜져 있는 게 반은 됐거든요. 단 한 명도 밖을 내다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손으로 왼손 오른손으로 막 막아가면서 핸드폰을 들어서 거기다가 해가지고 우리 신자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신자 중령이 야 가서 데리고 와. 그래가지고 걔를 데려다가 이렇게 놨어요. 그 다음날이 주일이었어요. 제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있었겠어요? 안 있었겠어요? 참, 애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딴 건 얘기 안 하고,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큰 소리가 나고, 막 죽이네, 살리네, 욕설이 들리고, 막 엄청나게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창문을 열어볼 생각을 안 하고 있는 젊은 장교들이 있을 수 있냐고 내가 엄청 뭐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단장이 신자였어. 어떻게 됐겠어요? 젊은 초급 간부들 정신교육, 전체 정신교육. 그랬더니 들리는 얘기가 뭐냐면, 그저께 밤에 말 그대로 어떤 바보 같은 놈이 하나가 성당에 빨가벗고 들어가가지고 신부님한테 걸려가지고 다시 데려주러 왔다가 난리 쳐가지고 자기네들만 정신교육 받았다라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제가 왜 자꾸 이런 생각이 나냐면, 이 복음을 읽을 때 자꾸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가르쳐 주신 의도가 무엇이었을까를 한 번쯤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 증언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남의 재물을 탐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들 어디 가서 거짓 증언하시는 분 여기 한 분도 안 계시고, 누구 가서 사람 죽이고 간음하고 막 사람 재물 돈 훔치고 이러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그것을 안 했다라고 해서 나는 십계명을 잘 지키는 것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신앙을 대단히 위험스럽게 만드는 행동입니다. 내가 빨가벗고 말 그대로 만행을 부리지도 않았고, 내가 누군가를 해하지도 않았고, 내가 무언가를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나는 그 상황에 대해서 아무것도 책임질 게 없어. 그런데 내가 말 그대로 왜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돼? 내가 왜 이런 책임을 져야 돼? 나는 그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엄청나게 세상 안에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먹고 있고, 이것이 그리스도교 신앙 안으로 들어왔을 때 하느님 나라를 실행하는 데 대단히 큰 어려움을 만든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 보면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 엄청 많죠. 그렇죠? 우리나라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정치인들부터 시작해서 정치 판검사들에 이르기까지 다 거짓말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 없어지면 우리나라 정의로워질 것 같은데 안 없어져요. 말 그대로 상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보면 누군가를 죽이는 것만 갖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신의 이익과 분을 엄청나게 축제를 하면서
자기가 부리고 있는 고용인에게는 최저시급조차 안 챙겨주려고 하는 엄청나게 나쁜 기업인들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나는 그런 정치인이 아니고 나는 그런 기업인이 아니니까 나랑은 상관없는 얘기다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에 어떻게 더 잘못된다는 거예요. 내가 거짓 증언을 하지는 않았지만 거짓 증언이라는 것은 정의에 대한 부재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그 거짓 증언을 하는 사람한테 으이구 이거로만 끝났었던 부분이 나도 모르게 거짓 증언에 동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말 그대로 엄청나게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과 연대하지 않고 그냥 무시하면서 내 일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에 그런 상황들은 점점 더 커져 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추행, 성폭행으로 엄청나게 고통받고 있는 우리네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힘이 세다라는 이유로, 아빠가 돈이 많다라는 이유로 엄청나게 힘이 센 전관 변호사를 대동해서 무죄 판결을 받고 때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판결 속에 있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했는가? 분노하고 함께 이러면 안 된다라고 외칠 수 있었었는가? 아니, 아이고 이놈의 세상 어떻게 돌아가려고 그래? 끌끌끌 거리고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계속적으로 힘이 강한 사람들은 힘이 강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은 결혼한다라는 이야기보다는 이혼한다라는 이야기가 더 쉽게 나오고 있는 세상입니다. 살아보니 별거 아니야, 이혼해도 괜찮아 라고 우리네 어머니들 입에서 정말로 쉽게 나옵니다. 아이들의 혼전 순결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얼마만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요즘 젊은이들은 원래 그래, 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묻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문화에 내가 가르쳐야 될 의무에 대해서 소홀히 하면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 아이가 조금이라도 힘들거나 조금이라도 불리한 상황을 당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절대 용납 못하고 살아가는 것들, 결혼이라는 의미보다는 나만의 행복이라는 의미에 더 가치관을 두고 있는 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래서일까요? 그리스도교 문화 안으로도 날마다 혼배성사 볼 때 하느님께서 맺으신 것을 사람이 풀지 못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기억하면서도 힘들면 이혼해 라는 이야기가 너무나도 쉽게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죽이지 않고 누군가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고 누군가의 것을 훔치지는 않았지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러한 부분에 무관심으로 말미암아 동조하고 있다라는 사실들, 그 사실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의 하느님 나라는 점점 더 설 자리가 없어진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입니까? 하느님 나라를 세상에 펼치기 위해서 세상에서 이미 하느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바람은 무엇이었습니까? 모두가 함께 잘 살고 함께 평화를 이루며 다 함께 모두 같이 꿈을 이루는 그런 나라에서 살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가지려 하고 더 높아지려 하고 더 말 그대로 내가 드러나야 되는 그런 열망 속에서 혹시 하느님께 바라고 하느님께 원하지는 않았는지, 그래서 내 마음속에는 조용하고 부드럽게 내 앞길을 예비하시는 하느님의 모습을 생각하기보다는 매우 강력한 힘으로 내가 바라는 것들을 또박또박 이루어주는 그런 하느님을 원하고 있지 않았는지 깊게 성찰해 봐야 되는 겁니다. 안중제 10주간 금요일입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이랑 많이 떨어져 사시죠? 그래도 우리 자매님들 신앙이 워낙 깊으셔서
아이들하고 일주일에 한 번 전화할 때마다 성당 갔다 왔냐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당 갔다 왔냐, 주일미사 드렸냐 라고 물어볼 때 거기에 한마디 더 붙여서 네가 살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말 그대로 직장에서 그리스도인답게 한번 행동하고 있지? 라고 한번 물어봐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가 자녀들을 바꾼다면 그 자녀들이 세상을 변하게 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하느님 나라가 올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꿈꾸는 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오늘 독서와 복음을 생각하면서 진정으로 내가 십계명의 본 의미 생각하고 있는지, 하느님께 대한 나의 바람, 진정으로 그분의 뜻을 알아들으려 노력하고 있는지 한번 좀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불이 지나간 뒤에 조용하고 부드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엘리야야,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아멘.